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은 같이 읽읍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재.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분,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느냐.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뒤에 직분. 기름 부은 자의 직분으로 구원한다는. 기름 부은 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먼저 드리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몸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통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제물이 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이 되라는 말은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한 예로 예수님 예를 들었죠. 예수님도 제물이 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다 죽였습니다. 온전한 제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우리 삶도 늘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사 중에서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 소화, 속속.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만도 제일 첫째 드리는 제 번제입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5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전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5가지 제사를 다 하셨지요. 그런데 그 5가지 제사에도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의 원죄를 사하는 데는 이 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 4번째 나오는 속죄제, 이것은 우리 자범죄,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 그것을 없애는 데는 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 자범죄로서는 우리는 날마다 씻기 때문에 관계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죄를 없애야 되는 이게 이제 번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이제 무슨 제사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에도 또 그렇습니다만도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난 아닙니까? 고난, 성화 과정, 자기 죽는 과정, 여기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소제지요, 소제. 번제 구원이고, 소제는 자기 성화 과정, 고난입니다. 고난. 세 번째 소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우리 고난 이후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 이후에는 찾아오는 것이 성화 과정,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부어주시는 꼭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런 것이죠. 창세기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앞부분 다 빼고 뒷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아닙니까? 고난, 반드시 고난이 오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순서입니다. 항상 구원받은 자들은 난 반드시 오는 것이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소제 말씀드리는 것도 번제를 말씀 안 드리고 소제 말씀드리는 것도 또 성화 과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소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소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전부 다 곡물, 동물이 아니고 곡물입니다. 다시 말해 식물로 드리는 것이죠. 5가지 제사 중에 4개는 전부 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지만도 요 소제만은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그것은 무조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소제는 보통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따로 하시겠습니다. 번제물 대신 예수님, 소제물 대신 예수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 예, 이 전부 다 이 제물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은, 이 모든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은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한편으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산제물로 이 성도들을 상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아까 제물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제물이 바로 다른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들을 성도들로 적용해서 소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소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식을 예물로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드릴 때는 보통 드릴 때 네 가지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고운 가루로 이래 드렸습니다.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루로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루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그런 소재가 있고 이 곡식을 그 다음에 방법이 붙인 거, 돌판에 붙인 거 전처럼 부치가 드리는 방법도 있었고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소재로 드리는 데 있었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소재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움큼의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릴 때.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 있다 그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고 4절에도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에도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7절에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라. 이 네 가지 방법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고운 가루를 드릴 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곡식을 완전히 어야 됩니까? 완전히 빻아야 되죠. 그 빻은 것 중에서도 또 채로 채야 됩니다. 그래야 고운기 나오지 그냥 고운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고운 가루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고운 가루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미 눈치 빠른 분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무엇일까요?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옛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래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몸이 부서지면 안 되겠죠. 뭐가 부서져야 됩니까? 내 뜻, 내 생각. 다시 말해서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아가 죽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해 놨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고운 가루에 대한 설명이 신약에서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 벗어버리는 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고운 가루가 된 성도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고운 가루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재물에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자,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오늘 많이 읽게 되는데요. 자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기름이 나옵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내 뜻의 그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 그다음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라 해놨습니까?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다음 뭐 나옵니까?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한번 볼게요.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물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기름을 섞어. 5절에도 보면은 철판에 붙인 거로 할 때도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에도 보면은 그 기름을 부을지니.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운 가루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화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다.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화가 잘 된 그런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일반적인 해석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번제로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소재를 고운 가루가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거기 성령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약에 그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음이라. 이런데 보면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합니까? 기름 붓듯.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렇게 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뭐를 부으시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름이 전부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뭐를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뭡니까? 자파세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고운 가루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의 관계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붓고 섞고 발라야 된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속에 잠겨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4절에 기름을 어떻게 하라 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름을 섞으라. 섞으라. 그 다음에 섞어 만든 무교경이나 그 다음 기름을 뭡니까?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섞고 바르고 이렇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기름을 붓고 그런 말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이고 섞고 발라라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신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이었고 신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머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온다고요? 기름이 부어진다. 그 기름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부어서 바르고 섞고 가루가 아주 잘게 가려져야 기름이 속속도로 다 들어가겠죠. 덜 부서지면 기름이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한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돼서 아주 이제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기름에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을 바른 다음에 다음 말씀하신 유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향. 그렇습니다. 유향. 세 번째는 유향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럼 세 개가 섞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5장과 16절에도 유향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장 15절. 예, 1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받은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살리니 유향을 넣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향은 그럼 또 무슨 아까 소재는 우리가 고운 가루는 우리가 부서지는 것이었고, 그다음 기름은 그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인 유향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유향은 영적 의미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내나는 아름다운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의 영적 의미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기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향이 기도라는 것은 계시록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씁니다. 그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향은, 다시 이 향은, 시작. 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엎드리고자 함이라. 그 4절에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벌써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린 게 뭡니까? 고운 가루.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입니다. 성령.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기도가 쉬지 않는다. 기도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마지막 소재물을 말하고 있는데 소금인데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모든 예물에 뭐를 빼면 안 된다고요? 소금을 드리지니라. 소금을 꼭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맛을 내게 하고 그 맛을 지속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소금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소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소금이 변하지 않는 기거든요. 소금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그 소금이 뭔가 하면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소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니 않냐. 이렇게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에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린데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고운 가루, 자의 파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 세 번째로 뭡니까? 유향, 성도의 기도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금, 변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또 하나, 요거는 안 했으면 싶은데 그래도 요건 해야 되겠다. 원수 있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안 되는 게 꼭 있습니다. 바로 꿀과 누룩입니다. 꿀과 누룩. 볼까요? 요거를 요 말씀을 들어 마치기로 하는데 레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2장 4절과 5절 2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뭐를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마라. 무교병 그런 것도 누룩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교 전병도 마찬가지. 누룩을 넣지 마라. 여기 2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들어 사라지지 못할지니라. 또 두 가지는 절대 넣지 마라. 지금 네 가지 넣어야 될 거 했고 지금 넣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지금 전부 5가지입니다. 왜 꿀하고 누룩을 넣지 말아 했을까요? 꿀이나 누룩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누룩은 주로 죄와 관계됩니다. 죄, 부패함, 위선 뭐 이런 거 상징.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이라고 합니다. 꿀은 뭐냐? 꿀은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쾌락, 요거 상징할 때 꿀을 사용했습니다. 꿀.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뭐 음란, 쾌락 이런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꼭 넣어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누룩과 꿀이다. 누룩은 죄고 또 꿀은요 세상적이고 유욕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꿀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소재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 소재물이 우리가 소재물이 돼야 된다.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소재물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소재물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받은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운 가루가 됐습니다. 아멘 나와야 됩니다.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받은 우리들은 유향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금처럼 변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끝으로 소재물인 우리의 삶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소재물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로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 상징하는 그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힘을 쏟는 우리 성도님, 복된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